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가장 최초의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바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도 서양식으로 결혼을 할 때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행진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앞에 미리 나와 있는 그 신랑에게 이게 신부를 인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자 성도들은요, 교회마다 가보면은 하나님을 친정 아빠처럼 가깝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 성도들은 왠지 하나님을 장인어른처럼 살짝 좀 거리를 두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빠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가족과 사람들에게 많은 하객들에게는 축복받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레아는 야곱이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의 결혼은 축복받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기에 가까웠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나누기 전에 이들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레아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매를 소개하는 내용이 창세기 29장 16, 17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장인이죠,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합쳐놓은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예쁜데 안경을 벗으면요 제 얼굴도 못 알아봐요. 시력이 마이너스 8인가 9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을 함께 놓고 소개를 하려면 둘 다의 단점을 말하든지 아니면 둘 다의 장점을 말하든지, 그게 상식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는 시력이 약하지만 목사님은 잘생겼다, 이상하잖아요. 사모는 시력이 약하고 담임 목사는 머리는 하얗다, 이게 서로 맞는 거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러면은 라헬은 머리가 나빴다 그러든지 성격이 더럽다든지 그래야 맞는 거죠. 만약에 동생 라헬이 정말 곱고 아리따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은, 그렇다면 언니 레아는 성격이 좋다든지 몸매가 늘씬하다든지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이쁜데 레아는 시력이 나쁘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이 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요, 레아가 원했던 결혼도 야곱이 원했던 결혼도 아니었어요. 요즘은 누가 나랑 결혼할 건가, 누가 내 남편이 되지, 누가 내 아내가 되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식들이 결혼할 자식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선택을 합니다. 심지어 결혼 날짜도, 결혼식장도, 주례는 누가 할 건지, 결혼식 순서도 결혼할 신랑 신부가 다 정해요. 그게 요즘이에요. 부모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이번 3월 1일에도 제가 아는 두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순서, 주례 다 자기네들이 정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너무 다 하면은 죄송하니까 부모님들도 하나 정도는 하시라면서 결혼 비용은 내시라고. 그런데 레아가 시력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레아도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소녀 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멋지거나 부자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최소한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 것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기의 소망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엉겁결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딴 여자랑 결혼할 남자에게 몰래 들어가서 자기가 그 여자인 척하고 부부가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런 결혼식을 하고 싶겠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가 자기 동생을 사랑을 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기다려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 첫날 밤 동생 대신에 언니가 침대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일이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당신 부인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면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게 될까요?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속임수를 쓰는 바람에 레아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레아의 결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트윈 폴리오라고, 이 노래가, 그 노래 가운데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남겨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죄송합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날 레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야곱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의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레아의 마음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납니다. 자기와 하룻밤을 지냈던 야곱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이건 라헬이 아니라고 화를 버럭 내면서, 어떻게 이 여자가 내 방에 들어와 있냐 그러면서 장인에게 항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인하고 말다툼을 하죠. 어떻게 이 여자가 나한테 들어와 있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있던 레아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무안하고 바보 같고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결국 이 야곱과 장인은 또 다른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가 7일만 기다려주면은 이 레아의 동생 라헬도 너랑 결혼시켜주겠다. 다만 그 이후에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다오. 그렇게 해서 7일이 지난 다음에 레아의 동생, 그렇게도 곱고 아리답다고 소개되었던 라헬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기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길을 가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괜찮아요? 나쁠 거 아니겠어요? 나빠야죠. 왜 저를 말을 더듬게 만드세요?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놈이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 자기 남편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과정을 레아가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뿐인가요? 같이 한 남자에게 결혼했잖아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근데 예상했던 대로 이 남자가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처음에는 참 딱하다. 어찌 이리 인생이 기구하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공관이 레아가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봤다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봤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레아에게 소망이 있겠구나.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시편 33편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시죠.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레아의 결혼 생활처럼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얻지 못해서 가슴 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망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사연을 알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레아에게 아기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 좀 봐달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나 좀 봐주세요. 레아는 자기 아들 이름에 자기의 비명을 담아 놓은 거예요. 자기 소망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었어요. 제 이름이 성수잖아요. 성인 성자 혹은 거룩할 성자에 빼어날 숫자, 거룩하고 빼어나라, 그런 소망을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나보고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요. 그런데 레아의 소망은요, 아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과연 레아가 소망을 이루었는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레아가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막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의무는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들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다시 아들을 주셨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에도요, 레아의 비명이 담겨져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레아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주시는데 왜 당신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냐 하는 거죠. 나도 여자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레아가 또다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또 아들이었어요. 세 번째 아들, 그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었어요. 함께한다. 그 아기를 낳으면서 레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남편을 향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이 내 이야기 좀 들어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셋이나 낳아준 레아와 연합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를 만나죠. 근데 그 전에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재산을 둘로 나눠요. 그리고 에서에게 먼저 보내는 팀에 레아를 보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혹시 에서가 레아를 죽이면은 자기는 라헬 데리고 그냥 도망가려고.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야곱과 레아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만 좀 해라. 야곱도 그래요. 아무리 레아가 좀 못생겼어도 자기 세 아들의 엄마고 자기의 아내면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살 수 있냔 말이죠. 레아도 그래요. 솔직히 세상에 쓸데없는 게 남편이라는데 뭘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평생 지지고 볶냐고요. 늙어서 보자, 네가 70만 넘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아에 대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레아에게 있어서는요, 남편이 그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남편이 나를 좀 돌아보지 않을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남편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까? 모든 소망을 남편의 사랑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도움은 하나님께 받는데 소망은 사람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레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랑받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고 싶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첫째, 내가 너무 못났다. 미모도 모자르고 학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똑똑하지도 않고 집안도 그렇고. 아니라면은, 내가 너무 못난 것이 아니라면 남들이 나보다 너무 잘났다. 내 주변에 라헬 같은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봐도, 가정에도, 친구들 만나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똑하고 집안 좋고 힘세고 줄 좋은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주고 나한테 줄 관심과 사랑이 없어 보인다. 아프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어디서 사랑을 받아볼까?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하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이 느낌이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여자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50살만 넘으면 그렇게 한자리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왜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분통을 터뜨릴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아직 방황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아직도 소망을 세상에, 사람에게, 물질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 무릎 꿇고 사람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아의 인생에 위대한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35절, 오늘 말씀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씀에서 남편이 빠져버렸어요. 레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레아의 말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레아의 소망이 바뀌었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저렇게 하면 남편이 나를 좀 돌보아 줄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을 향한 소망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레아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남편만 보고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들겠다. 사람에게 소망을 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남편의 사랑 중요하죠. 아내의 사랑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또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해야죠. 그러나 모든 소망을 사람에게 걸고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너무 약해요. 사람에게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그 눈물의 강을 건너면서 그 수년 동안의 아픔의 밤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구나.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시는구나. 내 삶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이 달라지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남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남편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라. 이것이 레아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얻게 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에요. 그러고 보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는 동안에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나와 연합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아픔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레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라. 레아가 고백하는 거죠. 이 레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죠. 자식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해요.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깊이 그리고 간절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그 영적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놀라운 믿음의 점프를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이 레아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수준이 그의 인생 내내 유지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남편을 가운데다 놓고 동생 라헬과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을 인생 내내 지켜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런 믿음의 강력함이 있던 분들,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요 소망이시다 고백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믿음의 아름답고 강력했던 고백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5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추억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은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 라헬을 베들레헴 근처의 어떤 길가에다가 묻고 여행을 떠나요. 시간이 흘러 레아도 죽게 됩니다. 근데 레아가 어디에 묻히는지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그것을 꿈꾸면서 그런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 무덤에 그 굴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를?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곁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은 죽어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곁에 묻히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살았을 때 좀 잘하지,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저는 이 말씀이 늘 궁금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저 유명한 믿음의 아들 요셉이 있었죠. 근데 유다는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도 아니에요. 네 번째예요. 게다가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그래서 속아서 결혼했던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더라고요. 왜 유다일까? 르우벤이나 요셉이 아니라 왜 유다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레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유다로부터 레아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뒀던 그 믿음의 고백. 세상과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나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고백했던 이 레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합당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인생의 방황을 멈추었던 레아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아들 유다의 이름에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해 보셨죠? 사람의 여행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집에 왔을 때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품이 우리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방황이 언제 끝났느냐?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방황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방황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물질로부터, 관계에서, 직장에서 행복을 발견하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찬송가 484장을 불렀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이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